이 말은 화엄경 이통영장자 화엄론에 있는 말입니다. 이통영장자 화엄론 사국계 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부처는 중생 마음속 부처며 자기 근기가 감당할 뿐 다른 물건이 없다. 일체 재불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가? 자기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라. 이 부처는 저희들 마음속에 부처다. 저희들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내가 화엄경에도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중생 마음은 근원적으로 차별이 없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아버리면 깨친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기 근기가 감당할 뿐 다른 물건이 없다. 이 말을 좀 이해가 더디고 이해가 빠르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포장만 다르지 내용은 금부처다 이거예요. 포장만. 저희들 업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 것 같지만 마음은 본래 깨달아져 있다 이거예요. 정말 부처님과 또 같이 되고 싶으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리석어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리석어. 바로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놈, 이 당차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내 이처럼 맹쾌하게 말한 대목을 못 봤어요. 간단해. 정말 이처럼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말한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라고 할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화엄경이나 화엄론에서 너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대열반경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 되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 만나기 또한 어려우니 마치 큰 바다 가운데 눈먼 거북이가 물에 뜬 나무 만나기만큼 어렵다. 근데 또 세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은 만났으나 정법 만나기가 어렵고 정법은 만났으나 깨닫기가 어렵다. 이 산 넘어 산 같은데 그 여러분들은 용케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법이라고 하면은 이 연기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여러분도 들어서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쉽게 말해서 나 개인적으로는 독단적으로는 아무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이 말인데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붓다인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았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인 것뿐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인연법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인연법은 쉽게 말하면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사랑과 자비를 공사를 보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맨날 묵고 잠이나 자고 노름이나 한다 그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간디는 그분의 저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있다 그러면 봉사가 종교고 내게 신이 있다고 하면 진리가 신이다. 그분은 힌두교 신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아함경에 있는 말입니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겠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나무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달마 스님이 처음 양무제를 대합니다. 그때 양무제는 스스로 불천자라 그래요. 절을 많이 짓고 경전을 번역을 하고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황제 도포자라고 위에다가 스님들이 걸치는 가사를 걸치고 있어요. 스스로 불천자다. 황제이면서 부처다 하고 뻐기고 다닐 때입니다. 그 대단하죠. 근데 부처님 제자 28대 달마가 탁 와서 깨쳤다고 하니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불사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만들고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 복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공덕, 공덕 없다. 니처럼 까발린 놈한테는 공덕은 없다. 복은 조금 있을랑가 모르는데 공덕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물러나시겠어요? 그럼 부처님 깨달은 것 중에 제1의제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다 말합니다. 확연무성. 세상은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데 뭐 성스러울 거라고 뭐 따로 있느냐 이거야. 따로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진여 실상이라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 근데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누가 눈을 가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같을 여자, 진실할 실자, 여실, 지견, 지혜지자, 볼견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그럽니다. 거울에 비춰보듯이 봐라. 그래서 그 대원경지라고 부처님 지혜를 말할 때는 대원경지란 말을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에 비춰보듯이 안다. 거울이 봅니까? 비춰만 주지요. 그 저희들 마음이 본래 청정해요. 청정하고 자비롭습니다. 다만 집착하지만 하고 욕심만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청정한 거울처럼 그와 같이 비칠 텐데 알록달록하니 욕심으로 아집으로 얼룩이 져 있나 봐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확신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좀 안 됐죠. 오직 했으면 머리 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머리 길고 있을 텐데. 너무 동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마경에 여러분들을 칭찬 말이에요. 화활 타는 저 불 속에 연꽃이 핀다는 것은 기적이다. 속세의 이 아수라판에서 구도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저 불 속에 피는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 피는 것을 미중생화라 그럽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핀 것은 너무 당연해요. 연꽃을 불교꽃이라고 지칭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살지만 그 마음은 청정해서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꽃은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엽니다. 근데 연꽃만큼은 꽃이 피자마자 열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을 드러낸 비유라 그럽니다. 서른 저희들이 사는 것을 사바세계라 그래요. 조금 참으면서 조금 욕심을 내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지지고 볶고 힘들어도 해해 하잖아요. 살만한 거예요. 극락은 너무 즐거워서 공부할 생각을 못 내시고요. 지옥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목구할 생각을 못 내신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사는 데는 있는 거가 분명해. 부자로 살고 얼굴이 예뻐도 단명하고 죽고, 이웃집에서는 꼬냑에다가 맛있는 양주를 먹고 있는데 나도 저 아름다운 집에서 꼬냑 한 잔 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마이크 대고. 당신 행복하세요? 요새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얘가 고대 정도 갔으면 좋을 텐데 얘가 그냥 전문대도 못 가서 속이 탑니다. 잠이 안 와서 한 잔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야. 정말 불 속에 연꽃이 핀다 이 말은 유마경에 있는 말입니다. 화중지화, 화중생명. 불 속에 연꽃이 피겠습니까? 누가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누가 오시겠어요? 다 피서가 봐도 지금 장마철이라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해운대도 방송에는 30만 명, 저 서해에도 뭐 50만 명 득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이 송강사 와서 뭐 좀 알겠다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불 속에 연꽃 피는 도리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3박 4일 있지만 스님들 존경하고 싶은 생각 조금 들지요. 아이고 저렇게 평생 살다니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누가 참선을 안 한들 돈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을 때 저희들이 어디로 갈 텐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자 한 거예요. 이 공부는 묘하게요. 제가 좀 강조한 말 중에 하나인데 30년간 수행했다고 해서 30년 동안 지혜가 쌓인 것은 아닙니다. 또 30년 동안 수행하신 분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언하에 깜짝한 순간에도 깨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세수할 때 코 만지기 같대요. 세수할 때 만지고 싶어서 만지나? 이렇게 어떻게 스치다 보니까 만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체험들이 남달리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서너 번 다니다 보면은 별 감동이 처음보다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떤 법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법의 인연. 이 법의 인연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씨앗을 심어둔 겁니다. 이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음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여, 악마는 이와 같다. 우리들 육체는 우리 자신을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악마다. 또 우리의 감각은 우리들을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불안에 놓이게 한다. 이것도 또한 악마다. 더욱이 우리들의 감정, 의지,
판단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면서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도 역시 악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마의 작용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관, 즉 올바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악마가 뭐 도깨비처럼 여기 뿔이 달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들의 색수상 행실,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감각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절을 못하면은 저희들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악마를 정말 멀리 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가 해수욕 같이 가자 그래도 떨치고 온 것 보면 대단합니다. 이 조주록이라든가 이 백장록, 이 화엄경에서 보면은 한결같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이 백장어록에 보면은 자고로 지금까지 부처는 다만 사람일 뿐이니 사람이 오직 부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또 조주선사, 고굴이라고까지 하는 조주선사 어록에도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 깨달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관무랑수라는 경전에 보면은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그래서 그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의 계시를 받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나무는 뭐예요? 목신. 하늘은 뭐예요? 천신. 해는 뭐예요? 일신. 월은 뭐래요? 월신. 별은 뭐래요? 성신. 어떤 존재의 군상들을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절대자의 신이 있어서 신을 통제한다, 이런 말은 안 하세요. 더욱이 어록에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깨달은 사람은 극락에 가는 겁니까? 등등 이런 질문을 할 때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동무든 화살의 비유를 합니다. 조금 너가 서령 사후의 세계를 안다 해도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너 처지는 동무든 화살을 맞고 있다 이거예요. 요새 같으면 119를 빨리 눌러서 구급차가 빨리 싣고 응급실에 가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묻고 있겠느냐? 무슨 독을 만들었냐? 화살은 어떻게 만든 거냐? 김씨가 쐈느냐? 이씨가 쐈느냐? 이렇게 묻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종합 이렇게 불교가 돼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할머니가 송강사에까지 와서도 천도씩 해주세요, 제사 드려주세요 등등 그러거든요. 또 안 드려줄 수가 없잖아. 도 닦으러 왔는데 스님들이 목닥도 쳐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래 안 했으면 좋으겠네. 이 화엄경 열을 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요리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부처님이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신만 부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이 본래 깨닫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혹은 열애장. 근데 저희들은 이런 말을 바로 믿은 것을 정신이라고 해요. 바로 정자, 믿을 신자.
이것을 이와 같이 믿어버리면 수행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 믿음이 너무 미천하여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목고라는 관화선, 화두를 통해서 독으로 제도하는 입장으로 이 화두라는 그런 수행의 장치를 선사들이 마련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덕을 놓은 겁니다. 덕을. 좀 빠져들어라. 미끼를 던져본 거예요. 대의 어력 서장에 있는 말입니다. 이 대목을 읽고 여기 보조국사님은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 번 읽어도 별 신통치 않던데 보조국사님은 이 대목을 읽고 눈을 번쩍 뜬 대목입니다.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사랑 분별한 곳에도 있지 않고 일상생활의 인연이 이루어지는 곳에도 있지 않다. 비록 이와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일상생활의 인연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는 곳에서 참부해야 한다. 호련히 안목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기 집안의 일이다. 이 말은 지금 말하고 걸어다니고 생활 자체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요한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송강사 찾아와서 그래도 사자 위에 한 7, 8시간 앉아보니까 참 졸리고 먼데 망상, 혼침에 이렇게 그래 봅니다만 여러 대중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부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참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고요한 곳에서만 선이 있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선이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화선 입장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앉아 하는 것을 자선, 누워서 하는 것을 와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 먹고로 잠을 자고 이 먹고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이 화두가 들리는데 이것을 자연 화두라고 합니다. 이 해외선사 어록에 보면은 원율사가 이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화상께서는 도를 닦으며 노력을 합니까? 스님이 말하기를 노력한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스님의 노력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스님은 다르다. 아니 뭐가 달라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100가지 분별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이도 갈고 꿈도 꿀고 코도 골고 잠을 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선사는 밥만 먹을 때 밥만 먹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짜다 싱겁다. 송강사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80명, 200명이나 주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주인으로 오세요. 손님으로 오면은 그래 송강사 반찬 중에 제일로 맛있는 반찬이요? 내가 가끔은 강조하는데 송강사는 깻잎 반찬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두부 전골이 맛있고요. 찰밥이 상당히 맛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어떤 수련생은 다른 반찬은 안 먹고 깻잎이 들어가서 깻잎 혼자만 칵 갖다가 그렇게 짠 것을 먹으셨다 그래요. 수련생들은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반찬이 좀 거칩니다. 훗날 주인으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저런 이 수타니 파타에 있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이웃에게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을 받으면서 잠이 다 옛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편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염라대왕이 알고 그대들을 윤회에서 헤매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다. 애써 닦아 얻은 지혜로서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는 모르는데 보통 세간 사람들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1시 내지 2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다 주무신 것 같아요. 공부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놀다가 주무신지는 모르겠는데 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잠이 안 오면. 저희들은 수마라 그럽니다. 잠을. 이 정말 특히 여름으로 밥을 먹고 선방에서 지금 2시부터 참선을 시작할 텐데 2시에서 3시 사이가 그냥 졸리 많이 좋습니다. 그것을 식곤증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수마라 그래요. 정법을 닦은 이렇게 수행자들을 마구니가 잠을 자게 하는 마구니가 해방을 놓고 있다. 힐쭉힐쭉 자꾸 즐거워하는 것을 희마라고 합니다. 즐거우리 있자 희마. 또 잘난 척하는 것은 정상만이라고 해요. 전부 다 마구니들이 도치에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간센보살 같습니다. 혹은 남자분들은 문수보살. 집에서도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절에서는 보통 9시 혹은 10시에 자고 2시 혹은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맑은 공기가 세복력계라고 해요. 여명이 밝아오는 기운을 수행자들은 깨어 있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놀고 시들시들 비실비실 잠이 떨어질 때 저희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일찍 자니까 착한 어린이가 되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생활의 패턴을 조금 싹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응? 임재록 이 말은 섬뜩한 말인데 왜 선사들이 이렇게 섬뜩한 용어를 쓰느냐? 이게 좋은 말을 하면은 귀를 잘 안 기울으세요. 그러니까 섬뜩한 말을 임재선사는 하고 계신가 봐요. 섬뜩한 말 한 자리 들어보세요. 도를 배우는 이들이요.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 한다면 남에게 꺼들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부처에게도 꺼들리지 말한 거예요. 더욱이 내같이 형편없는 사람 말에는 꺼들리지 말았어요.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마주친 대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러다 살인마 되겠다.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투철이 벗어나 자제해진다. 여기서 선사는 죽여라는 용어를 쓸까? 죽여라는 말은 극복한다, 초월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얼마나 걸어가세요? 하루에 108배만 해도 부족하다 하루에 1000배, 3000배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감사, 진리의 눈을 떠주게 하는 부처.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정말 믿음을 주는 부처. 예, 근데도 그렇다 그러면 부처 편밖에 안 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것은 부처와 똑같이 되라. 혹은 부처를 초월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스승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근데 진정한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야 됩니다. 스승을 초월하지 않고는 그저 귀여운 제자 지나지 못해요. 여기서 죽여라는 말은 초월하라, 극복하라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조차도 매이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건대 사람한테 집착한 것은 인집이라고 그러고 진리한테 집착한 것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면 본래 당당하고 청정함을 놓쳐버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했던 방거사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봅니다. 다만 온갖 만물에 무심하다면 만물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새로 만든 소가 사자의 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고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을 보고 새를 보는 것과 똑같네. 나무로 만든 사람은 본래 자체가 마음이 없으며 꽃과 새도 나무로 만든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않네. 마음과 경계가 여여하면 다만 이러할 뿐인데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무엇이 염려되겠는가. 불교에서는 무심을 강조합니다. 무심, 무상, 무념, 무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또 무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집착할 수가 있어요. 무심이라든가 무아라든가 이것이 불교관으로 정립이 돼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수행을 해서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불교 사상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사상, 또 무아사상, 어떤 무심사상이 정립이 되지 않고는 불교 세계관, 또 불교 사상관이 정립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정립이 되었으리라고 믿어봅니다. 이 한마디만 읽고 오늘 이야기 마칠까 그럽니다. 부처와 중생이 같은 마음이어서 다르지 않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 잡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마치 태양이 온 천하를 비치는 것과 같다. 해가 높이 뜨면 온 천하가 밝아진다. 그러나 허공은 일찍이 밝지 않으며 해가 질 때는 온 천하가 어둡지만 허공은 일찍 어둡지 않다. 밝고 어둠이 서로 그 빛을 빼앗지만 허공의 성품은 언제나 변치 않으니 부처와 중생 마음도 이와 같다. 허공이 언제 더해진 적도 없고 허공이 줄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저희들 마음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행성 지구는 정말 복된 지구예요. 인간이 아웅다웅 전쟁하고 테러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지구를 상당히 오염이 시켜서 그 망가진 속도를 우리들이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행성 중에, 은하계 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을 지구라고 합니다. 근데도 저희들 마음은 어록이나 경전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이 마음은 있었고 우주가 멸한 다음에도 이 마음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질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시 죽지만은 이 육체가 죽는 거다. 저희들 본성은 일찍 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과 어록을 좀 보면서 수행을 한 것을 성경겸수라고 말을 합니다. 참선을 하되 스승이 너무 멀리 계세요. 그래서 그 경전과 어록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한다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음이 안 간 것을 정말 선식을 찾아서 묻고 또 물어서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육조 당경을 잘 읽어보면 알 텐데 육조 스님은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소감을 이렇게 말해놓은 것 같아요. 육조 당경에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리고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리고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알았으리고 성품이 어찌 능히 마음법을 내는 줄을 알았으리고 이 대목을 육조 현흥 선사가 진리를 깨닫고 혹은 저희들은 또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깨달은 기쁨의 소식을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마음을 성품 혹은 본래 면목, 주인공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저희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중생이거나 부처이거나 관계없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것을 강조했듯이 초심이라 그러고 혹은 발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초발리 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깨달은 마음을 내겠다. 그 자리가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선을 하실 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런 발심이 돈독하지 않고는 저희들 수행에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진척이 없으세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오는 질문지를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정답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수행 중에 있어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제 허물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해서 내일은 여러분들 질문지에 같이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저 목소리가 오늘따라서 어젯밤에 비가 좀 많이 왔죠. 소동파는 저 물소리만 듣고 깨달았다는데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깨닫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